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복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품어주는 사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로 워리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한 16분 정도 편집해서 올라온 거였는데요. 거기 보면 형제가 나와요. 형은 물리학 선생님으로 나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빠듯해서 밤에는 격투기 선수로 링에 올라가서 얻어 터지면서 때로는 때려 눕히면서 돈을 벌어오는 알바를 뛰는 그런 분이에요. 10달러, 20달러 이렇게. 동생은 파병 갔던 군인 출신입니다. 아주 우락부락하고요. 또 아버지가 격투기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유망주로 자랐던 사람이라서 보통 주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의 궁에서 이 형제가 사강링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이 둘이 살가운 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트레이너이긴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행패 부리고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형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밖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런 아버지 또 아픈 어머니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형에 대한 증오심. 영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얼굴에 돈을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아버지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냉정하더라고요. 아주 터프하고 세상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의지함,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여기 나온 둘째는 아마 온유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갈등을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얼굴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희망이라고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큰 희망이었는데 점점 마음속에서 그 희망의 구심점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희망의 구심점이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냉정해지기도 하고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그런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가까이 다가오면 도리어 밀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의 구심점이 바뀌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온유한 자의 복을 얘기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본문을 보면 온유한 자는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의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채용하셔서 이 신약에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온유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는 뜻이에요. 아나부. 근데 이 아나부의 뜻이 뭐냐면 비참함,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뭐냐면 아나빔이고요. 이 아나빔이 프라이온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비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이게 사실은 온유함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비참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 뛰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울적해지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상태,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인 겁니다. 사실 이런 온유가 있을 때 진정한 온유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특이한 점은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난한 자가 헬라어로 푸트코스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이 온유가 프라이온이라고 해서 온유로 해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아나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마태복음 5장 6절까지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복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실은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온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핸디캡이 있지만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격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핸디캡이 때로는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죠. 이번에 수에즈 운하가 거대한 그 선박 하나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해운사들이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했을 거예요. 제 친구도 해운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희망봉 돌아가면 자그마치 거리가 9,000km입니다. 이 거리만 해도 7일에서 10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그 담당국에서 이 대만 어선, 이 대만의 운반선에다가 자그마치 1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피해액이 막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핸디캡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직접 그 핸디캡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못할 피해가 사실은 다가온다는 거죠. 시편 37편의 얘기가 바로 이런 핸디캡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37편 화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악인이 형통합니다. 근데 그 형통한 악인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문제. 사실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시편 37편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nothing,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영원히 남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닥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을 보면서 나도 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살거든요. 법 규제 피해가면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들어가면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고통이 없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사기치고 잘못하고 법정에 가서 몇 년 선고 받고 나와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사람들, 고소받고 뭐 법정 가고 거기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악인이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매스미디어를 보면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런 불의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 불의를 없애는 히어로가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막 사람들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37편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참는 아나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나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아나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순환 형구가 뭐래요? 네, 아르마 크리스트라 그랬죠. 아르마, 무기, 형구, 칼, 뭐 이런 것들이 아르마, 무기인데 예수님의 그 순환 형구는 뭐였습니까? 창이나 그리고 가시관 그리고 망치 뭐 이런 거였죠. 여러분,
못으로 우리의 손목과 발목을 찌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찌르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가시가 한 5cm, 7cm 되는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푹 박혀서 피가 날 정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겠습니까? 더구나 창이 옆구리를 들어왔는데 옆구리 살짝 찌른 게 아니고 심장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살짝 칼에 비어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침묵하셨다는 거죠. 침묵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더구나 벌거벗긴 상태로. 말로 못할 치욕을 당하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잠잠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리를 순종하시고 묵묵히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런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악이 창궐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잠잠히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나온 온유가 아나부입니다. 아나부. 왜냐하면 모세가 그만큼 비참해진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러나 민수기 11장으로 건너가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고기 어딨냐, 뭐 생선 어딨냐, 참이 어딨냐, 우리가 먹던 마늘이 어딨냐, 애굽에서 먹던 거 여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도대체 넌 지도자가 맞냐,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아나부의 마음,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는데 이제는 백성에게 비난받는 것도 힘든데 미리암과 아론까지 달려들어 가지고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처한 아나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온유한다, 온유하다. 근데 그 온유함이 모든 짐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 그러세요? 나의 종 모세. 하나님께서 창고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기실 정도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비록 삶에는 비참함이 있어요. 리더가 됐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여러 모습 때문에 비판받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핸디캡 때문에 모세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짐 무겁습니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곳에 데려와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과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기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땅이니까 부동산 아니냐, 돈 아니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신학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신학의 관점이 뭐냐면 땅의 신학인데요, 이 땅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땅을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가족 관계, 친족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장차 약속하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의 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유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끊임없는 다양한 악이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위협하는 요소는 대부분 우리는 땅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악의 평범성의 문제. 때로는 이 악이 유대인이라는 그 엄청난 종족을 완전히 땅에서 멸살시키는 끔찍한 대학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으키는 이 무서운 악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구심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그 땅에 대한 판단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받았던 그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구심점을 옮기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냉정함과 판단과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는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는 죄의 성향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땅의 문제도 문제지만 결국은 죄의 성향이 문제인 거예요.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렇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이 죄가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죄의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약간 희망의 구심점을 바꾸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땅을 되찾는 거예요. 계속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형벌을 받아서 땅을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죠.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로마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부자, 가난한 자 대비되는데 부자는 너무 조금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의 고민이 우리는 언제 부자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내 땅을 얻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땅을 회복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요. 희망의 구심점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희망의 구심점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온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비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왜 더 복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마음속의 판단, 우리 마음속의 정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루신 겁니다.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비참한 상황에서 먼저 계시다가 비참한 상황에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셔서.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땅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 계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유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를 상실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온유 속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땅을 기업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신학인 희년의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의와 공평이 회복된 시간입니다. 구약에 보면 49년 지나고 50년째 될 때는 나팔을 불면서 땅의 회복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돼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의 공평, 가난한 자가 회복이 되는, 노예가 된 사람은 풀려나는 그런 시대가 희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땅의 기업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이 희년을 제대로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희년의 실패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땅을 뺏기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이 땅을 희년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해석이 좀 간단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땅을 복 있는 사람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가꾸고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는 땅의 소유자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 주인이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겁니다. 겸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겸비하라는 거죠. 낙심하거나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대화의 대상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어떤 여가수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는 장면을 이렇게 쫙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수목장이었어요. 아버님을 나무 심는 그런 곳에 뿌려서 그 나무에 가면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앞에서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결국 막 울더라고요. 먼저 떠난 아버지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돼서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고 싶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인생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 이제 그 수목장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인생의 황혼이 되고 언젠가 인생의 길을 마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관계들은 다 일시적이고 영원히 가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긴데 부모님 먼저 떠나고 나면 사실은 이 세상에 혼자 남아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도 그렇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여가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 친구로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 친구가 많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 내 마음, 내 상황, 내 형편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말하고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축복이 뭡니까? 닮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닮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 이게 땅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인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최종적인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교제권이 있지만 이 최종적인 복을 주시는 그분과 교제할 때 진정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진정한 복은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움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이사야 45장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인물은 고레스인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포로기를 끝내게 하고 다시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이사야 45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잘 살펴보면 이 고레스를 어떻게 예언하냐면 목자로 예언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로 예언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고레스를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땅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오는 이 땅에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이 모든 절망,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 새 땅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이미와 아직 사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성공하셔서 성취하셔서 이제는 희년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아직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완전해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게 딜레마죠. 그런데 4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공의가 내리면 땅도 공의를 내고 땅도 구원을 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공의가 내리면 땅에서 구원이 올라오고 땅에서 공의가 샘솟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땅을 덮어서 이제는 땅에서 구원이 싹트고 공의가 움돋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업인 이 땅을 통해서 땅에서 구원이 싹트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직장, 우리가 들어간 캠퍼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부활을 뭐라 그러냐면 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략.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이 땅의 질서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새 질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핸디캡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된 거예요. 이사야 45장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구원의 새 길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만드시고 값없이 구원 얻게 하는 이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집, 새로운 자유, 그것을 맛보며 살게 된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의 구심점이 자꾸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부활의 관점에서, 이 희년의 관점에서 땅을 보면 이 땅이 이제는 새 길이고 새 집이고 새로운 자유가 약속되어 있는 새로운 보장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 희년의 관점에서 영광스럽게 구원을 싹트게 하고 정의를 움돋게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워리어라는 영화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형과 동생이 마지막 격투기장에서 서로 싸워요. 근데 동생이 다칩니다. 형이 싸울 마음을 다 내려놔요. 그런데 동생이 끝까지 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붙어서 싸우려고 그래요. 절대로 지지 않겠다. 너 같은 인간은 형도 아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희망의 구심점이 옮겨진 상태. 이게 사실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이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제서야 동생이 싸움을 포기하고 형이 안아주는 대로 안겨서 싸움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랑 이야기가 때로는 너무 처참하게 보이고 때로는 너무 무식하게 보이고 너무 바보같이 보여요.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을 거부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이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길, 새 집, 새 자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 길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희망의 구심점의 축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두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구심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온유하게 살고 싶어도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난의 문제, 악의 문제 속에서도,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언젠가는 땅을 차지하는 그 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그 사랑만으로 우리 찬양할